온전히 항복하면 온전히 행복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도 많아진다. 이러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항복하면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생각이 나는 항복의 이미지는 일제가 히로시마 원폭 투여를 받고 천황이 항복하면서 사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나닷이라는 아주 힘이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아합 왕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아합 왕은 우리 모든 것은 당신 왕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손 번쩍 드는 모양새의 기록을 성경에 남깁니다. 그 이미지도 생각이 나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복만큼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또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특별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귀해요. 고귀합니다.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이러한 항복의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광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광인. 이 사람은요, 너무나 어렵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감으로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기회가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새삼 느껴야만 하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마가복음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을 주목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오늘 본문은 참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할 기회가 특별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서 추방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람이 좀 미쳤다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를 가늠해서 그 문화권에서 축출됩니다. 탈무드는 4가지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밤에 나가서 향방 없이 돌아다니는가?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밤에 나가서 돌아다닌다? 이상한 거죠. 둘째로는 옷을 다 찢어버린다.
자기 옷을 찢는다? 그것 중요한 광인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무덤가로 배회하는가?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산에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가까운 곳에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로 쓰는 무덤가를 배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일 사람에게 물건을 줘서 그것을 다 파괴한다? 그러면 광인의 증거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의 광인은 이 네 가지 기준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의하면 이 광인은요,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이미 오래전에 옷을 다 벌게 벗고 그리고 다녔지요.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자기들의 문화권에서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 가까운 무덤가에 지내도록 했습니다. 만일 그곳에서조차 제재되지 않고 다니는 행인 혹은 마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해코지한다면 더 멀리 쫓아낼 것입니다. 이런 광인의 모습,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집중적으로 있었던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을 만났을 때 이름을 묻습니다. 사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의 이름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나 군대입니다. 그래요. 레기온이라는 이 헬란 말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자체가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 다수의 악한 영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서 지금 많은 악한 영들이 한 사람의 인격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괴계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악한 영들이 꾸역꾸역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인격성을 말살합니다. 자의식이 아예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쇠사슬을 끊고 옷을 벗고 무덤가에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됐죠.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성이 말살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단적인 모습, 그것은 이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는 모습.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일을 허락합니다. 군대 귀신들이 우리가 돼지 떼개로 갔으면 좋겠다. 가라.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본문에도, 마가복음의 본문에도 허락하셨다는 정황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 돼지 떼는요, 야생 동물들이 아니에요. 가축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거라사의 광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겠지요.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죽게 되겠지요. 가족들은 좀 더 사랑의 마음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간 비참한 죽음인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으로 악한 영들은 몰아가고 끝내 그렇게 한다. 그것을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과연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코지하고 반드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죽음으로 귀결 짓도록 그 마음을 탄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느 면으로 보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몰리는 삶이잖아요. 쫓기는 삶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조차도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광인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다시 존귀하게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어떤 노력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거라사 지방,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고 왔습니다. 4장 후반 절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정황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이 거라사 지방에 오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왔었어야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예수님은 그 다음날 와도 되는데 급하게 밤에 제자들에게 작은 나룻배를 몰도록 독촉여서 오게 했습니다. 2시간이면 올 수 있었어요. 2시간.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아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엄한 겨울바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독촉해요. 왜 그러셨을까? 만일 그 밤에 거라사 광인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거라사 광인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긴박감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다만 그 남자에게, 그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는 것 뿐입니다. 그 모습이 1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좌정하면서 앉아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모습이요, 사실은 그 마음까지 다 주님 앞에서 바뀌었고 나아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조건 항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한번 거라사 광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물질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아마도 옷가지도 누군가 제자가 줬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물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약간 설명했습니다. 항복하느냐 마느냐. 항복하면 행복이다. 이 사람의 얘기면서 또한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을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일개 사람이 휙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싫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인 것이에요. 로버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셔서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나를 따를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무조건 항복하는 거야. 너의 의지와 다르게 너는 지금까지 종노릇했지. 죄에게 종노릇했고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종노릇했지. 이제 끝이야. 그런데 네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왕노릇하는 것도 네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 앞에 항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거라사 광인처럼 영적으로 귀한 선택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모습이 또 있습니다. 20절에 나오지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20절 상황이 오기 전에
바로 앞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사람은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할 곳은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유랑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복음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선교사는 바로 이 사람이네요. 이 거라사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이 거라사 광인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분의 순종의 모습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까? 주께서 야, 너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20절의 이 순종의 모습을 성경은 행복이라 정의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복을 재단하잖아요. 내게 있어서 행복은 이 정도 물질이 있어야 돼. 내게 있어서 행복은 마음이 뭐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좋아야 돼. 뭐 이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의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 광인에게 있어서 맞는 모습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와 떠나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곧 주님은 영체가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거라사 광인의 기쁨에 겨운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완전히 항복하면 온전히 행복하다.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는 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행복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우리 뜻, 우리 눈높이에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족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풍족이 얹혀진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히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